할렐루야.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주시고 복주시기 하여 정한 주일 아버지 앞으로 불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몸과 마음 다하여 예배케 하옵소서. 이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왕좌에 자리하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눈떠나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좌에 다시 한번 자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신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도 물러가고 오곡 백가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을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의 기쁨이요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용광로처럼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어려움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감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위에 축복하셔서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은 것처럼 믿음의 사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의 선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터키의 최 선교사님 교회를 설립하여 이란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리핀의 금 선교사님의 사역지 위에도 축복하셔서 곧 예배와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과 교육과 신방과 행정을 담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당리 당략을 버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권이 되게 하옵시며 지하교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받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기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0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 2부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동대구 노회가 6일 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반야월 중부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성례식이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 위에는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나누고 베푸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뭐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분은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만 한 분도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또 아니면 사고 때문에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 분, 그것도 큰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마음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 또 자녀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참 고통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걸까요? 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견뎌야지, 이겨나야지, 다 통과하고 나면 잘 될 거야, 뭐 다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슬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고 넘어가면 그게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꽝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이고 뭐고 뭐 가족이고 뭐고 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우리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 한 문제 안 풀고 그냥 넘어가면 한 문제 안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와 연관된 다음 문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힘들다 싶어도 꼭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 공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이 말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을까요? 제일 먼저는 사람 때문이죠. 사람도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만 간경화래요. 간경화. 계속 피곤하고 얼굴도 좀 시커매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간경화래요. 그런데 왜 그 간경화가 걸렸겠습니까? 그분은 평소에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만큼 알코올성 간경화가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뭐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주 사고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갈 길 횡단보도로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는 신호 무시하고 차선 무시하고 확 와가지고는 그냥 들이박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 그래서 장애가 생겼고 그 장애를 안고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그 화살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향하느냐 하면 내가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안 나갈 걸 그때 내가 그때 친구 만나러 안 나갈 걸 내가 그때 볼 보러 안 나갔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사실 자기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당한 피해자는요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아니야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이야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통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힘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지만요 의외로 그것보다는 반대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편안하게 잘 살 때는 뭐 교회, 하나님, 신앙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인생에 너무 큰 일을 겪고 가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를 교회에 와서 어떻게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고통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고통이 다 찾아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너무나도 쉽게 욥 네가 이런 고통 당하는 거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지었지? 라고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고통의 원인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쓴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C.S. 루이스는 몇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한 사람입니다. 신앙서적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쭉 적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는 우리 고통의 원인을 전생의 업보라고 딱 부러지게 말한다. 이슬람교는 인시알라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라고 네가 그럼 고통받는 것도 신이 다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차라리 나는 하나님도 우리한테 내 뜻이야 그냥 견뎌 묻지 마 그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나는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고통 겪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어린아이가 아빠 좋아, 난 아빠가 좋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해줬길래 아빠를 좋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좋은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부터 하지마, 안 돼, 맴매,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 나빠, 엄마 나쁘대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일 잘 풀리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를 키울 때 그냥 개를 무작정 키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개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개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 한 마리를 이제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냥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개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개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개가 나를 사랑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다. 둘 중에 무엇이 맞습니까? 만약 개가 우리를 사랑하도록 개를 키운다면 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물어뜯고 싶은 거 다 물어뜯고 짖을 때 지 마음대로 짖도록 하고 어디든지 뭐 가서 뭐 똥을 싸든지 오줌을 싸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면은 개는 진짜 우리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주인 좋아, 그래서 개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죠? 왜 훈련을 시키냐면 주인이 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셨습니까? 앉아, 기다려, 힘듭니다. 개가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목줄 매야 됩니다. 그리고 입막에 차야 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훈련시켜야 됩니다. 배변 훈련, 그리고 사회성 훈련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주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된 개는요, 그냥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막 짖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물기도 하고요, 차가 싱싱 다니는 도로로 막 뛰어들기도 하고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만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같이 있고 싶어도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데리고 어디 다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서 아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 선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과연 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걸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신데 고통을 막아주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써놓은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아무거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게 헛일, 정말 헛일,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헛일을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제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좀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찾아오잖아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고통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고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은 왜입니다. 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 자녀들이 왜 다 죽고 내 재산이 왜 다 사라져 버렸지? 왜?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왜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왜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줄 아니?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의 원인, 이유가 아니라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원인, 고통의 이유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실패의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통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고요. 이게 바로 고난의 목적이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두려운 건 내가 왜 고통 당하는지, 그 고통에 대한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 바로 징계의 회초리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회초리를 듭니다. 너 일로 와. 그리고는 따끔하게 때립니다. 못하도록. 회초리를 때리면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어야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깨닫습니다. 만약 이런 징계와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 치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폴 브랜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나병 치료 연구 방법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한 나병 환자가 큰 솥에 감자를 넣고 감자를 삶았습니다. 펄펄펄 끓이다가 이제 불을 딱 껐습니다. 보통 이렇게 김이 나야 되는데 정말 뜨거울 때는 김도 안 날 정도로 뜨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는 감자네 하고는 그 솥 안에 금방 불끈 완전히 100도가 되는 그 솥 안에 감자를 집는다고 손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만 가도 열기가 확 느껴지잖아요. 어이구 뜨거라. 손 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감자를 또 꺼내는데 꺼내자마자 손이 뻘겋게 익어서 수포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폴 브랜드 박사가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건 축복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지 늦지 않는다고. 더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건 축복이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바로 은과 금을 연단하는 풀무불처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유명한 악기입니다. 근데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입니다. 1700년대에 태어나서 악기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악기에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평생 1100개의 악기를 만들었고 그 중에 560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560개 남아있는 악기 중에 100개가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그 100개 중에 실제 연주에 사용되고 있는, 지금도 연주가들이 쓰고 있는 바이올린이 50개입니다.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한 개의 가격이 제일 싼 건 10억, 그리고 비싼 건 50억 정도 합니다. 1700년대에 만든 악기가 300년이 지났는데도 음색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리를 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그런 공법으로 만든 악기보다도 더 좋은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분들,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도대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이 명품 악기의 비결이 뭔가 연구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니 테네시 대학의 수목학 헨리 마이어 교수와 컬럼비아 대학의 기후학자인 로버트 버클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가 하니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이 지구에는 소빙하기가 있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소빙하기라는 말은 기온이 평소보다 한 3, 4도 뚝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 추운 겁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 나무는 쑥쑥 자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면서 자라는데, 근데 그 나이테가요, 추우니까요, 촘촘하게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나무 재질이 정말 단단한 겁니다. 그 시절에 스트라디바리가 바로 그때에 자란 나무를 깎아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났는데도 뒤틀림도 없고 손상도 없고요, 더 아름다운, 지금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만들어낸 악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과연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의 유익이요, 고통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통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고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 만들어내시는 분이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고요, 직접 우리가 겪는 고통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멀찌감치 서서 내가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몸에 힘 빼세요.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몸에 뜨거든요. 그럴 때 손을 한번 앞으로 저으면서 이렇게 파 그러면 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뛰어들어야죠. 뛰어들어서 도와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네가 왜 이런 거 당하는 줄 알아? 그런 얘기 들으면 속 상합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옆에서 누가 훈수 두는 거요, 야 이거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별 도움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원하느냐면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 사람 그냥 같이 있으면 줘도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 설교하면서 EBS 방송 인생 이야기 파란만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주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25년 전 서울 압구정동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119 구조팀장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구조 현장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연기가 밑에서 계속 올라와서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여성분의 목소리를 듣고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힘내세요. 저희들이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잔해 끄집어내고 치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2시간 만에 그 여성분을 구해냈는데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 여자분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외상후 증후군이 그분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3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정신과 의사였고 또 한 분은 심리 상담가였고 또 한 분은 소통 전문가라고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정신과 의사분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지금 이 증상은 그 외상후 증후군인데요, 내가 다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고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시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한 분이, 그 인터넷 강의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3년 북한산 인수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인수봉 사고는 4월 달에 대학생들 17명이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는데 4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추위가 몰아닥치면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폭설로 인해서 7명이 동사한 사고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119 구급대가 처음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밧줄을 타고 암벽을 내려오는 우리 친구들 7명이 갑자기 부는 바람에 강풍에 서로 밧줄이 꼬여서 올라가지도 내려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강추위가 불어와서 7명이 그 자리에서 얼어 죽는 걸 제가 지켜본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픽픽 쓰러져 죽는 걸 7명이 죽는 걸 자기가 지켜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4월 달이 되면 온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드신 거 제가 압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그리고는 두 남자가 눈물을 쏟아내서 막 수건으로 연신연신 닦으면서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가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 119 구급대원 일찍 퇴직한 그분한테 선생님이 그분을 못 구하신 게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신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함께 계셔 주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순간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20대의 젊은 여성분이. 그런데 선생님은 계속 끝까지 그분에게 말 걸어주시고 그 순간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두려움의 순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여성분의 가족들, 내 딸이 혼자 쓸쓸하게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애썼구나, 지금도 내 딸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구나. 그분,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성분의 가족들도 너무너무 큰 위로를 지금 받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내가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그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준 거예요. 내가 못 구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 준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그러자 그분이 이제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예수님 동참하도록,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가 한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고통이 절대로 선은 아닙니다. 악입니다. 고통은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살균 소독된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 소독해서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 몸속에서 증식하면 코로나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균 소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속에 딱 집어넣으면 증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몸속에 면역 체계가 만들어져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몸 체계가 딱 되면은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적당한 양의 절대로 몸속에 들어가서 증식하지 않도록 살균 소독한 바이러스가 사람을 살리는 백신입니다. 고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에 죽음과 그리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백신으로 뽑아내셔서
지금 우리의 삶에 조금씩 투여해 주고 계시는데, 그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원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남 탓이요 내 탓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 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풀립니다.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꿈틀꿈틀 기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산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아니고 그게 위에서 뚝 부러진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하나 똑 떨어졌는데 애벌레에게는 그게 큰 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벌레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산을 깎아내고 구멍을 뚫고 아니면 그 산을 거슬러 올라가서 막 열심히 그래서 며칠 몇 날 몇 달 동안 막 고생해서 넘어갔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문제를 넘어가고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그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애벌레가요 어느 날 갑자기 쫙 갈라지면서 나비가 되어서 훅 날아간 거예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보니 눈앞에 있던 그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내 관점이 달라져 버리고요,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요. 변화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갇혀서 나는 애벌레야, 이걸 어떻게 뚫고 가지,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먹어치워버리지, 내가 어떻게 이걸 기어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까, 몇 년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나비처럼 홀홀 날아가 보자, 저 위에서 보자, 별거 아니네, 훌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고통에 백신 맞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지지. 하지만 잠깐 아플 수 있습니다. 백신 맞고 예방주사 맞고 집에 가면요, 좀 밤새 열도 나기도 하고 몸살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아픕니다. 그러나 그거 잘 견디고 나면요 건강해집니다. 더 이상 그 아픔,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아픔이 나에게 고통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백신을 놔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장애 때문에, 가족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요,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힘들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단 한 분만,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여러분 생각나시는 단 한 분만이라도, 그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분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더 풍성한 위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에 절대로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고통을 통과해 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 맡기시고 모든 것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모든 괴로움도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두 손 들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문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겪는 고통, 그 고통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고통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또 크고 작은 고통을 만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통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히려 고통을 당할 때에 기뻐하며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에 더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정말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께 내 모든 고통을, 문제를 맡겨드리며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하여서 마침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고통의 목적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참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잘 견디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